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신비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이 신비주의는 흔들리고 흑암의 역사하기 딱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제가 목회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여러분이 말씀이 강하고 또 여러분이 깊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많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 생명, 빛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혼돈을 말씀으로 채우고 흑암은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는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것을 이제 성취한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혼돈이 사라져요. 진리를 알림으로써 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혼돈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생명이 들어가요. 공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꽉 차요. 뿌듯해져요. 충실해져요. 그리고 어둠은 방황은 길을 못 찾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 말씀을 많이 깨닫도록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7월 달에 여러분에게 이제 뜻을 정하고 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냥 설교만 듣고 이렇게 은혜 받으려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주보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보에 여러분 5주 동안의 주보, 이제 오늘로 이제 뜻에 대한 말씀이 끝납니다. 이 주보를 5주 동안에 있는 말씀을 버리지 말고 5가지의 메시지를 머리에 개념을 잡아야 돼요. 머리에 개념을.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5주 정도의 메시지만 잘 알아도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의 응답은 다 받게 돼요. 여러분이 5주 동안의 말씀. 그래서 이 첫째 주에는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기초는 예수님의 모퉁이돌은 기초거든요. 뭐든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배, 기도, 교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기초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돌처럼 지어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저는 목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교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는 여기도 교회고 가정도 교회고 산업이 교회다라는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데 뜻을 두자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 그럼 영권을 키워야 돼요. 영권. 사람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흑암이 꺾여요. 흑암은 오직 예수를 꺾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3주가 지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제 룻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룻은 뜻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에 나온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여러분이 동행하는 건 결혼도 언약을 맺어야 결혼하고 동행하는 거지. 사업의 파트너도 여러분이 서로 계약을 맺어야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구상하는 거지. 예? 무역 거래도 계약을 맺어야지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하고 그냥 아무 계약도 없이 하나님이 왜 왔냐 그러시나요?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범사에 주를 인정해야 돼. 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줘서 318명의 사업에 큰 축복을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4주 동안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섯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는 오늘 5가지 마지막 뜻인데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에 뜻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것만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는 다 끝납니다. 5가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면 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일단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늘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지혜가 와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성령님이 동행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목표도 성공하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지혜자거든요. 그분과 성령님이 지혜가 내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를 누린 사람은 담대해요. 배짱이 생기고 담대해요. 담대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뜻을 두셔야 합니다.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 것으로 내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귀로 듣고 오늘 설교를 듣고 청취했다 그냥 눈으로 봤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필드에서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임재를 누리고 지식이 배웠다라가 아니라 내가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령님 임재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크게 3가지로 배울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전제할 것이 뭐냐면은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그 파워로 알면 안 됩니다. 파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은사가 임한다. 이렇게 단순한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 임재를 못 누려요. 근데 파워는 연장은 쓰고서 창고에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파워, 도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구가 되면은 한번 쓰고 그냥 은사를 주고 방언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 임재를 못 누려요. 그래서 파워가 되지 말고 뭐가 되냐면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격이라는 것은 이 퍼스널리티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파워라면은 그냥 도구로 쓰고 그냥 너를 이용해서 너의 지식을 이용하고 회사의 직원을 파워로 인정해서 제가 영어를 잘 알고 무슨 기술이 좋으니까 써먹고 그냥 이렇게 너 업무나 처리하고 가 이러시는데 인격으로 대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를 부드럽게 대해야 되고 그 인격이니까 그와 교제해야 되고 그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워는 사귀지 않아도 막 쌍욕을 해도 너 빨리 돈 줄 테니까 써 막 일하고 가 그리고 막 욕하고 그러면은 일만 하고 가버리고 서로 욕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알면은 여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 성령님이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파워가 아닌 인격이다라고 있을 때 여러분이 도구가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교회한다. 여러분 우리 김상일 사모라가 제가 도구야 나의 살림을 해주고 밥 해주는 도구가 되면은 그냥 파출부지 그냥 그런 파출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인격이 안 돼. 근데 인격이 되는 것은 함께 생활하고 교제함으로써 그를 존중하고 그와 동행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영원히 함께함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의 인재를 누린 사람들은 파워가 아닌 퍼스널리티다. 인격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안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베니엔의 어떤 책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령님하고 오늘 아침에 잘 주무셨습니까? 성령님 저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행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어디 서울에 올라가서
누구와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기분이 좀 굉장히 좀 찝찝하네요. 저를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 성령님을 이렇게 뭔가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파워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귀한 능력을 주시고 하고 끝나고 내가 어떻게 살든 막 개판을 살든 쌍욕을 하든 그 의식이 없이 그냥 하나의 도구로만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실천하실 텐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그 임재의 바람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그걸 넘어서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술에 취한다. 이게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단 성령님이 머물러야 되는데 떠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물러야 된단 말이야. 우리 호텔에 좀 오셔야 한단 말이야. 근데 오질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목회에도 그렇고 성령님이 이 교회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랑 머물질 않아. 머물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님이 머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스테이, 머물러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이 머문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거를 참고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29절부터 34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예수님이 자기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예수님을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야. 어린 양이로다. 이제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보인 거야. 어린 양, 순수하고 착하고 아주 유하고, 어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갓난 아이들 1살, 2살, 3살 먹으면 얼마나 착하고 예쁩니까? 그렇죠? 순수하죠, 그렇죠? 이렇게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야. 깨끗하고 티가 없이, 속에 무슨 뭐 잡생각이 없이 어린 양.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머물렀다. 그래서 머물렀다. 내용을 보세요. 32절에 보시면은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린 양과 비둘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둘기는, 우리가 요즘은 비둘기가 많죠. 일반적으로 비둘기 뭐 똥도 싸고 막 이런데 요즘 비둘기가 공해야. 근데 옛날에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비둘기의 평화의 상징인데, 성령님이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했는데 비둘기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어린 양 같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둘기가 어린 양이 아닌 싸나운 염소나 호랑이에게는 도망가요. 성령님은 부드러운 사람에게 임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싸납고 무서우면 비둘기가 도망간다고. 성령은 싸납고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비둘기가 제가 알기로 상식으로 노아와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를 타고 이제 물 홍수로 다 덮였을 때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육지가 홍수가 걷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배 안에 데리고 있다가 날려보냈단 말이야. 그때 비둘기가 날아가 가지고 그 무엇을 물고 왔냐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왔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 땅이 육지가 묻히 드러나서 나무가 자랐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사인임으로써 그때 이제 비가 그쳤고 육지가 묻히 드러나서 배가 상륙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먹었을 때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왔구나,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은 평화예요. 또 하나 저는 이게 생각나는데, 어떤 임금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나가서 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오랜만에 전쟁을 나가므로 그가 이제 그 군복을 그 투구를 이제 이렇게 입으려고 했더니 글쎄 이 창고에 있던 투구가 거기에 비둘기가 집을 지었어요. 둥지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이 둥지를 틀고 있었길래 이걸 치우랬더니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왕이시오. 전쟁에 나갈 때 이 비둘기를 치우지 말고 그냥 둥지를 벗어버리면 새끼가 날아가 버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둬서 당신이 그냥 갑옷을 입지 말고 이 둥지를 버리지 말고 투구를 둔 채로 내버려 두고 가세요. 전쟁에 나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대요.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적군의 왕이 둘이 맞짱을 뜨는데 의아한 거예요. 자기는 투구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투구를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싸우게 말 좀 합시다. 당신은 왜 투구를 안 입었어요? 이거 상처 입을 텐데. 그다음 자기가 왜 안 입은지를 싸우기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원래 투구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거기 비둘기가 거기다 둥지를 털어가지고 이거를 치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내버려 두라고 가지고 그냥 왔어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먹어서 상대방의 왕이 야 당신도 원래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비둘기를 둥지를 이렇게 아끼고 그 새끼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 협정하자.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안 싸웠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쨌거나 참고로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그래서 이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께서 비둘기를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그 비둘기가 어린 양의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은 누구에게 머물까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머뭅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까? 그럼 성령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증거예요. 지금 불안합니까? 여러분 짜증납니까? 누가 미워집니까? 복잡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럼 성령님은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평화가 깨져므로 성령이 안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싸움질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큰나무교회가 지금 평화롭습니다.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다툴 일이 없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성령님이 큰나무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100%가 아닌데 일부러 막 싸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목회를 봤을 때 우리 부부싸움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부부싸움 많이 한 것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악령이 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목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근데 오늘날 우리 부부 사이에 비둘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비둘기가 됐어요. 제가 평화로운 어린 양이 됐어요. 어린 양처럼 그냥 순수하고 그냥 순진했어요. 그냥 어린 양처럼 밀렸어요. 했더니 비둘기가 임하시더라고, 성령님이. 그래서 그 부부 사이가 좋아졌는데 평화가 와서 평화 협정을 맺었더니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사 그 다음에 목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평화를 만들 때 성령이 머무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이 머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떠나가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한번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론 성전에서 장사할 때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지만은 평상시에 막 화를 내고 혈기 안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우리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싸납고 뭔가 이렇게 거칠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집안에도 남편과 가장이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무서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무서우면 성령이 떠나가요.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드럽고 편하게 만들어야 돼. 집안에도요. 여러분 집안이 편안하고 어린 양 같은 쪽으로 만들려면은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싸납고 꼬누고 율법적으로
따지고 권위적으로 막 세우면은 권위적으로 무서웠잖아요. 무서운 것은 비둘기가 도망갑니다. 성령 도망. 그러니까 절대로 무서우면 안 됩니다. 말을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쓰면 안 되고 그냥 평안하게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하는 여러분이 그 단체가 되고 그룹이 되고 뭐가 모임이 되려면 성령이 임하도록 어린 양같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31절에 악독하고 노하고 화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태도를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그리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이 그 모임에 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면의 속사람의 성품부터 여러분이 치유를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린 양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될 때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불쌍히 여길 때 응답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큰 나무교에 이제 고아를 입양을 했잖아요. 제가 3명의 자녀가 있고 6이잖아요. 교회도 지금 몇십 명이 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이게 그 자체가 성령이 임한 거고 또 성령이 역사해 버렸어요. 제가 할머니를 한번 80 되신 할머니를 이제 청년 초창기 때 목사가 되기 전에 모셨는데 그게 굉장히 성령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온유하고 그게 어린 양인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했고 또 성령이 역사하사 결혼의 문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결혼 문이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임할 때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린 양 같은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질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알게 돼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 온유. 항상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성품을 닮기 위해서 항상 부드러워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내가 없는 듯 뭔가 꼬장꼬장하지 말아야 되겠다. 유연해야 되겠다. 그냥 부드러워야 되겠다. 항상 순화해야 되겠다. 단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까다로우면 안 된다는 거지. 까다로운 것이 무슨 그 권위는 아니라는 거지. 무슨 율법이 많아가지고 조건을 달고 권위적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영이 쓰는 건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리더십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성품의 리더십, 바로 서반트 리더십인 예수의 성품이 진정한 리더십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공하려면은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신다. 한번 화를 내보세요. 싸나워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목회 초창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조금 뭔가 약간 내가 불편하면 막 예를 들면 지금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한 몇십 년 전에 막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그러면요 싸늘해지고 성령이 떠나가면서 이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싸납게 소리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부드럽게 다 이렇게 용서하고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 부분은 이게 머무는 사람이 일단 돼야 되는데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임재의 계심의 바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옆에 계시구나. 스쳐가는 바람에 바람 소리에 뭔가를 느껴. 가을 바람에 느끼고 뭔가를 향기를 느끼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 예수 향기를 느끼는 거,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바로 르하우라 그랬고 그다음에 퓨뉴마라고 퓨뉴마. 이건 생기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마음에 아프다 느끼죠. 아픔. 근데 아픔이 보여 안 보여? 아 가슴이 아프다. 아프다. 이번에 물가에서 어떤 해병이 한 사람이 구조하다가 죽었잖아. 아프다. 예? 또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죽은 사람들이 아프다. 이렇게 뭔가 아픔을 느끼나 아퍼. 근데 아픔이 안 보이죠. 근데 느끼잖아요. 느낌. 마치 성령님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이 보이지 않게 자녀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성령은 그렇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운행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에 지금 돌고 계세요. 성령이 지금 기운이 쭉 돌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과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여러분 바람처럼 여러분 운행하고 돌고 있다는 걸,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도 1장에 보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저리 돌다가 그 불던 곳 돌아가면처럼 바람이 막 움직이듯이 성령의 바람도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납니까? 성령이 어디서 난지 나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갑자기 불어올 수 있다는 거지. 성령이 언젠가 임할 수 있는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라 갑자기 태풍이 어떻게 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나가다가 성령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 수 있고요. 차 타다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게, 아니 식사하다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이 바람이 확 불어서 여러분에게 그 바람으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지. 항상 그 임재를 느껴요. 바람을 느껴봐. 바람, 선풍기 바람 느껴보라니까. 태풍, 에어컨 바람 느끼듯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거를 민감하게 느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지 신비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어떤 단체에 어떻게 큰 나무교회 오늘인지 여름인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므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기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바람이 세게 임하는 불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회개할 때는 바람이 확실히 불어나요.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 보니까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성령의 바람과 불이 떨어지도록 임하는데, 바로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그때 회개할 때 주로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이니까 너희가 마음을 찢고 울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여러분 불같이 또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여러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의 말씀이 너희가 울며 애통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그 후에 너에게 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눈에 띄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언제 느끼냐면요, 영이 깨끗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깨끗할 때. 여러분 이제 죄를 안 져, 술도 안 먹어, 나쁜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순수해, 누굴 미워하는 것도 사라지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어디 기도를 딱 하고 영이 맑을 때, 그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그 얽히고 설킨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하고 어디 기도에 심쓸 때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3명이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굉장히 남노한 옷으로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민감함이 뭐냐면요, 이 민감함 못 느낀 사람들은 와서 여보시오, 저에게 물 좀 한 잔 주시겠소? 혹시 양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게 성령을 못 느낀 사람들은 꼬나보고, 뭐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여기로 가시오, 딴 데 저 동네 옆집에 가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했던 아브라함은 그런 말이 없이 얼른 들어오세요 하고서 3명의 천사를 대접을 잘한 거예요. 가지고 씻을 물을 주고요,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라 해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아있다가 남노한 나그네 3명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천사였는데 천사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성령이 민감한 사람들은 뭘 캐치할 수 있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볼 것 없는 뭔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도 혹시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임을 감지를 하고 얼른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 민감해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 다 보고 있으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구걸하러 온 사람이 정기적으로 오셔요. 정기적으로. 요즘은 안 오시는데 섭섭한데, 요즘 안 오시네. 왜 안 오실까? 그 오면요, 그냥 헛되이 절대로 그분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 오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잘 지내시는데 잘 지냅니다. 그럼 알고서 얼른 제가 이렇게 5,000원을 드립니다. 돈이 좀 많으면 10,000원 드리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요비로 제가 죄송하다, 주변 죄송하다 그래요. 이거 잡수고 이렇게 가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또 가요. 그러면 다음에 또 꼭 오셔요. 그러면 이제 오신다 해서 오는데 요새 몇 달 동안 결석을 하셨네. 왜 안 오실까 모르겠네.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래도 교회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직 희망이 교회라는 거지. 교회 갔더니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돈 달라도 안 주고, 그거 소리보다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 가면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고 국밥 하나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교회는 사람들이 희망이 된다는 것이 좋으니까 오시라 그러는데 요즘 거지도 잘 안 오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운지 하여튼 간에.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조심하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나 천사가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맑을 때요, 저 같은 경우도 체험을 했어요. 제가요 굉장히 영이 맑을 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클로즈, 몸매는 안 보이는데 아주 큰 얼굴이 저한테 압도적으로 저를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제가 군산에서, 전북 군산에서 목회자들,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마칠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하서 주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답을 하시더라고요. 가부가 불쌍하고,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고하고, 고아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미혼모가 낳은 아기란다. 이렇게 주님이 그때 그분이 말씀하더라고. 제가 순식간에 잡혀가지고. 갑자기 잡혀서 언제 제가 차를 운전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그 애들은 누가 입혀주고 덮어주면 죽는단다. 나는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너무 많어. 난 너무 눈물이 난다. 난 너무 불쌍하단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돌봐줄 사람이 누굴까? 아무도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제가 폭발했어요. 엄청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요, 제가 차를 언제 멈춘지 모른 채로 멈춰 있고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나서 입양이 이제 시작됐고, 우리 사모에게도 또 같이 또 그 교회에서 입양해가지고 입양이 시작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체험했는데, 이렇게 성령에 잡혀서 체험한 때가 몇 번 있는데요. 여기 올 때도 그랬고요. 개척할 때도 그랬는데, 언제 그게 임하냐면요, 영이 깨끗할 때. 그때 영이 깊이, 주님과 깊이 들어갈 때 성령님이 그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짜릿한 어떤 임재 순간인데, 요렇지 않은 더 약한 부분도 많이 와가지고 캐치가 돼서 제가 삶 속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인이 옵니다.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럼 얼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강력하게 팍 임한 거예요. 세게 임하고 주님이 임재가 나타난 것인데, 아브라함도 불의 중에 천사를 뵀는데 그 임재가 있을 때마다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큰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큰 나무에 성령이 잡혀가지고 입양이 시작됐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5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 또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회적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 성령의 임재를 딱 느낄 순간에 그때 역사는 굉장히 커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또 체험을 하는지는 제가 장담 못 합니다.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또 오겠지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다만 그때 그 감동과 감격과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입양을 했어요. 해고 막 TV도 나오고 막 뉴스 방송에 나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뒤집어졌는데요. 순식간에 막 입양이 일어나.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 본 사람, 성령의 임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움직여서 오늘 많은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응답이 온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거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들어갈 때 바람처럼 태풍처럼 휙 임하는 거죠. 해오리 바람 아시죠?
해오리 바람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타격하면은 말려 들어가잖아. 와, 돌풍처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임해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휙 끌어올려가지고 주님과 대한 거고, 이건 어쩌면 성령에 취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걸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깊이 1년 동안 말씀만 봤어요. 그때 상태는 차도 없고 그냥 굉장히 그냥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충만하고, 그다가 뭐 발작하는 게 아니고 뭐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잠하고 깊이 생각만 합니다. 묵상. 근데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수원 살았는데요, 이 금정역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다리는 밖에서, 외부에서 앞에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곳에 서 있는데 확 오더라고. 성령이 확 오더라고. 그러니까 까베기 꼬이듯이 오더라고. 휙 들어오더니만 휙 잡아가더라고. 저를 납치해가더라고. 휙, 영이 휙 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이 감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여기 전에 주님이 확 끌고 저를 갑자기 확 딸려 들어가. 영이 딸려 들어가. 확 끌고 오더니만 저를 대화를 하면서, 너는 뭐 때문에 목회를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면서, 이제 넌 이렇게 하라. 모든 무릎을, 빌립보 2장 9절 11절을 읽어드리시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저한테 확 주시는 거 있죠. 저는 비몽사몽간에 확 끌려갔어요. 야,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휙 영이 저를 잡아가지고 휙 까베기 틀듯이 휙 몰아가지고 끌고 가서 어느 자리에서 딱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떨어지게 다행이지, 안 떨어지게 하겠지, 전철에. 근데 그대로 있으면서 오늘날 잡혀가지고 딱 와가지고 영이 머무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와가지고 교회 개척에, 예? 수원의 호매실동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부동산에다가 그냥 내놓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온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은 뭐냐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 제가 이걸 성경에서 보는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러분이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 조용한 굴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조용한 곳에 들어갈 때 주님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깊이 들어갈 때, 깊이, 말씀 속에 깊이, 찬양을 깊이, 기도를 깊이, 비몽사몽간에 내 의식이 없이 밖은 안 보이고 영적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때 성령이 확 잡아가는 거. 그때 엘리야도 그런 경험을 한 거야.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민감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말과 상황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을까라고, 이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함부로 들려오는 소식,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함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쉽게 판단하고 그 말에 반응하고 하면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상만 보는 사람들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러잖아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영을 못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뻔하죠? 쫓아가서 멱살 잡고 머리털 잡고 어떤 XX하고 이렇게 했냐고 그럴 거지. 발로 차고 당장 파혼하고 소통을 치고 쫓아가서 막 때리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을 듣고 나서 잠잠히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요셉은 조용한 사람이라 잠잠히 주의 뜻을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아 요셉아 너의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잘 풀어나가면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것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능치 못하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 다윗도 이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봤을 때 성령이 꿈틀거리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기를 아니 할례 바친 놈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호통을 치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 성령이 딱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저놈을 갖다가 두드려 부셔야 되겠다, 깨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어린 꼬마가 군인도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이때 그 출전하면서 결국 이기나요? 이때 다윗의 감동이 뭐냐면요, 성령의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영의 민감함으로 발동한 거예요. 이렇게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런 여러 가지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이 길을 막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술에 어떻게 취할까요? 성령에 취하신 것은 취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성령의 술에 취하면 굉장히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성령이 잡혀서 굉장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이 세 가지의 이 방법들을 여러분이 꼭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이 머무는 사람,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줄 알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나아가서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이 되면은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초대교회가 성령의 술에 취했어요. 이래서 술에 취할 때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찬송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수동부 영상 하나를 볼 것인데요, 우리 찬송 부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장입니다.